아멘. 앉으시 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드렸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영 죽은 내 대신, 옛날에는 죽을 그랬었는데 요즘 찬송은 이제 바꾼 게 영죽은. 죽을은 뭡니까? 영죽을, 미래죠. 근데 내 영혼이 이미 앞으로 죽을 건가요? 죄 지은 영혼이 죽을 건가요? 이미 죽었나요? 죽었어요. 그래서 영죽은 과거로 나온 겁니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계속 반복적인 그런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템테이션과 핍박, 퍼스큐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이 변치 않는다. It's not changeable. 변치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는다. 이 세상 즐거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리라. 이게 찬송한 분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이 설교 제목이 요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보았었고 또 에스라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주어진 부귀영화 충분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생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에스더, 느헤미야 포로 귀환 시대 때 살펴보는데 오늘 느헤미야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당시에 느헤미야 당시의 시대를 본다면요,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로 1차 포로 귀환에 갑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가 데리고 갑니다. 이게 78년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가게 되잖아요. 78년 다음에 그 후에 14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됐죠. 자,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이 느헤미야서가 바로 여기에 나온 겁니다. 느헤미야서는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구약의 말라기서, 느헤미야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라기서를 갖다가 또 비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많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제일 나중에 나와 있죠.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권이 뭡니까? 말라기죠. 말라카이. 구약의 The end of the Old Testament. What is it? 말라카이. The book of 말라카이. 말라기다 말이죠. 그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찾다 보니까 많이 갭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가 구약성경 제일 나중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시편 앞에 있지만은 같은 시대책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성경을 공부하면 이 정도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와 에스라와 그다음에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책이다. 포로 귀환 시대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 우리의 hero of the faith, 신앙의 영웅인 느헤미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군가 할 때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포도주를 갖다 제공하는 cupbearer of the king이다 했어요. 왕에게 포도주, 와인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을 와인을 갖다가 왕에게 줄 수 있을까요? 왕이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왕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페르시아 왕이. 그 페르시아 왕이 이제 쉬려고, 릴렉스 하려고 와인 한 잔 마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와인을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믿을 만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신복, 가장 절친 친구에게 그의 마음, 그냥 술만 한 잔 마시겠어요? 술 한 잔 마시면서 속이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담소도 나누고 스트레스 같이 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친구로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와인만 특별하게 제공한 사람. 예.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가장 친할 수 있는 그 사람, 포도주 한 잔 할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 사람을 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수산궁, 시타델 오브 수사드. 시타델은 어디에 생각납니까? LA 가는 거 같은 시타델, 왕궁이라는 뜻이에요. 팰리스, 왕궁이라는 뜻입니다. 왕궁, 시타델 왕궁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궁이에요. 그래서 이 시타델인데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있죠. 언제나요 정치가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실권, 가장 큰 어서리티가 파워가 있는가 할 때 그 파워를 가지는 왕과 프레지던트, 왕과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서 왕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에게 실권이 있는 거예요. 어서리티가 가장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보다 누구에게 더 실권이 있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있는 거예요.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과 언제 같이 있고 대통령과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왕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굉장한 실력자였었다. 당시에 이걸 알게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출세했다. 예,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에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예, 모든 걸 가지고 왕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야. 예, 마음이 따로 있어요. 콩밭에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언제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그 부귀 영화, 그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 마음은 언제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1차 포로 귀환에 있었고 78년 지났지만 2차 포로 왔었던 그 에스라죠. 이 에스라와 같이 갔었던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들려오는 소식은 썩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많은 주변 세력들이 반대하고 심지어는 쳐들어오기도 하고 사람들 포로 잡혀하고 그 반대가 극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죠. 이러던 차에 그 브라더 중에서 하나니가 온 거죠. 하나니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수산궁까지 올 때는요, 긴급해서 왔을 겁니다. 그 형 만나려고 느헤미야에게 도움 요청하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예루살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브라더 하나니가 오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반가워서 묻는 거죠. 예루살렘 상황이 지금 어떤가?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은 그 왕궁에서 그 호려호식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에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니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니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었던 세력들이 절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중건됐다 할지만 78년 전에 스룹바벨에서 됐다 할지만 이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곽이, 예루살렘이 다시 증건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게 옛날에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했었던 그런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리빌트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막 밤에 쳐들어와 가지고 나서는 다시 예루살렘 갔다 다 붙여 부수고, 그다음에 그 문도 막 불에 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잡아가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의 그 안 좋은 모습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그 부귀 영화를 누렸었던, 최고의 권력을 누렸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있을까?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불에 타고 포로로 잡혀가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는 겁니다. 밥도 안 먹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심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결심한 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자, 이렇게 할 때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느헤미야가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었죠, 이 부분을.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 기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관입니다. 그렇게 했던 건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나와 my father's family,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왔고 캡티브로 잡혀왔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는 해결책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와서 지금 이렇게 큰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 죄 때문이라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위에 있는 원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위에 있는 원수들이 밤낮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중건되지 못하도록 괴롭힌 거 그것 때문이죠.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원수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죄 때문.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 언제나 책임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외부의 에니미들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힘들다라고 생각했다면요, 그거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났었던 against God 했었던 그들의 sin, 죄 때문이다. 하나님,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통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가겠습니다 하는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뭘 지키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시내산의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시내산의 그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시내산의 법이 뭡니까? 십계명과 주었던 모세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인이죠. 죄가 정의가 뭡니까? 데피니션이 죄란 건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 왜 우리가 티켓을 받나요? 교통경찰관한테? 법을 어기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게 뭡니까? 그 죄거든요. 그렇죠? 일리거리 죄죠. 일리거리 sin.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엉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을 아십시오. 모세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펀심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 율법을 지키고자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 끝에서부터 우리를 불러 모으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리빌트 해 주시고 레컨실리에이션 해 주십시오. 이걸 함께 드린 기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의 파악과 문제 해결책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예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Come back to God. 이것이 resolve the sin이죠. 죄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느헤미야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백성을 다시 살펴보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사태 파악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행동 옮기는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하고 킹하고 느헤미야가 얼마만큼 그 릴레이션십이 좋았냐면은 그날 따라서 술을 마시는데 이 왕이 영 술 맛이 떨떠름해요. 왜냐하면 술을 주는 느헤미야가 어떠는 거예요? 와인을 주는 게 옛날과 달리 뭔가 마음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술 마시는 사람은 절친을 알아요, 몰라요? 예, 알죠. 뭔가 뭐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게 그냥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먼저 아는 거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는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특히 왕하고 같이 와인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얼굴에 수색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왕인데, 킹인데, 킹은 곧 가신데, 예, 그 왕에게 와인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최대한 즐겁게 해줘야 하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다고 술 맛이 나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왕에 대한 불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예, 크게 두려워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마음속에 있으면서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갔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분데 예루살렘이 지금 엉망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고향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향이고 my mother country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불에 타고 성문이 다 불에 타고 형편이었다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내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이게 사실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왕 앞에서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를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죽이지는 않더라도 쫓아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필요 없다는 거죠. 왕의 마음을 못 살펴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 하는 데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If I perish, I perish. 누가 말했던 겁니까? 에스더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에스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나 사람 눈치 보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흘러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예, 그 시대에 편승한 사람들은 이걸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됐지. 내 패밀리만 잘 살면 됐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라 생각할 때는 왕에게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은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내 조상들의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But I said to the king, why should my face not look set when the city, the gates have been destroyed by fire?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 is it you want?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했죠. 나를 에루살렘에 보내십시오. 잠시
다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보내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절친한 친구인 느헤미야를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친구 어디 멀리 떠난다면 마음이 참 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느헤미야의 말이니까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왕인데 그러나 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다르죠 상황이. 그래서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말할 때 나를 예루살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 증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나만 버리지 말고 거기 쓸 수 있는 모든 제목과 물자들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나를 왕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그러한 그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왕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이걸 들어주는 거예요. 왕이요. 이걸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면은 참 신앙의 역사는요 적당하게 사는 삶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충성스러운 faithful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통해서 Kingdom of God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제가 이걸 옛날 우리가 언제 제가 얘기했나요? 이번에 우리 빌리가 워싱턴 DC에 코리안 커뮤니티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 그룹이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갔다 왔었습니다. 예, 갔다 왔었는데 그래서 그 디베이트 그 이슈가 뭐 있었냐면은 노스 코리아와 그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노스 코리아 그 이슈 자체가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인터내셔널한 그런 국제적인 그런 이슈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 얘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들과 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비행기 공항에 데려오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리마 민방위 들어본 적 있죠? 예, 이게 프리 조선, 자유 조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옛날에 이름이 천리마 민방위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김한소리를 갖다 구출했었던 그 사람들 있죠. 예, 옛날에 천리마 민방위였었는데 이름을 다 자유조선으로 바꿨었습니다. 있었고 북한이 지금이 너무나 잘못된 억압된 그런 나라잖아요. 네, 김정은 정권, 김정일, 김정은 아니죠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으로 시작되는 여러분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나라죠. 거기서는 그 하나의 국가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 나라죠. 정말 악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그런 나라가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북한에는 모든 그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존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못된 나라죠.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이거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야. 예,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재미 교포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프리 초선입니다. 프리 초선. 예, 이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시작했었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이 사람들이 했었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우리 스페인에서 있었던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죠?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 그래서 한 7명 정도의 그 건장한 청년들이 북한 대사관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스페인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서 그 패스워드 암호 코드를 이제 잡아해서 이제 그 컴퓨터를 가져온 대로 해서 다 FBI에 넘겼습니다 사실. 예, 그 FBI는 그걸 다 다음에 돌려줬죠. 그냥 돌려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 그 이미 해독 다 하고 돌려준 거죠. 그래서 물건 돌려줬습니다. 예, 여러분 절도죄란 것은요, permanently 내가 그거 갖다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가 될 때에 그 절도죄 들어가는 거예요. 라선이에요 그게.
그 돌려주면 절도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돌려주면 아니에요. 물건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돌려주면요. 그리고 잡혀 탈자도 내가 돌려주고 했더라면 절도죄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대표가 되는 사람이 에이드리언 홍창이에요. 예, 1983년생이죠. 예, 예일대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가 멕시코 선교사였었어요. 1.5시죠. 이게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람이 에이드리언 홍이 그 최고 리더고, 예, 이번에 여기 크리스토퍼 안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UCI 출신이에요. 얼바인. 근데 미 해병대 머린 출신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지고 나서는 그 미국 북한 그 스페인 대사관에 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절도죄가 들어가고, 더구나 그 대사관에 들어가서 물건 가져왔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가만두지도 않죠. 일단은 범죄는 범죄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이제 스페인으로 이송시켜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미국에서는 그렇게 또 만만치 않죠. 이제 보호하려다가 이번에 크리스토퍼반이 잡힌 거 아시죠? 잡혀가지고는 이번에 보석금 내고 풀려났습니다.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50만 불 보석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베일 본드를 한다면은 10% 하니까 15만 불 정도. 그 크리스토퍼 안이 낸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도움을 줬겠죠. 그래서 이제 풀려났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에이드리언 홍이나 크리스토퍼 안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 미국에 있는 1.5세 2세들이 이 아이들을 중심해서 북한에 대한 프리처슨, 북한의 그 프리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이미 그 포로로 잡혀갔던 퍼시아의 5th generation, 5세대. 그 사람들이 무슨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5세대 5th generation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 되는 거죠. The kingdom of God, glory of God.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고 리빌트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미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시타델에서 팰리스 살수는 불구하고 다 버리고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프리처슨 같은 경우에 다른 일 할 것도, 여러분 예일대 출신이고 UCI고 버지니아에서 MBA에서 했었던 애들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 하겠습니까? 얘들 사람들은요 북한 노스 코리아를 생각한다면요 이걸 해야 되겠다. 특히 노스 코리아에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사명에 불타는 사람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선교사 자식들이고 진실한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모두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 메리가 있고 빌리가 있고 크리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레마야 같은 경우는 5th generation이에요. 우리 한국인은 여기 오늘 기껏 했자 세컨드 제너레이션밖에 안 됐죠. 코리아에 대해서, 노스 코리아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은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킹덤 오브 갓을 생각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었던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로 거기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또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Kingdom of God, the glory of God,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